우리 한번 옆에 분과 우리 한번 파이팅 하시면서요. 성도님은 희망이십니다. 시작. 네, 성도님 여러분들이 희망이십니다. 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문제가 일상생활들을 멈추게 했고요. 또한 엊그제 서울시장 아픈 사건을 보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 마음이 안타까운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식들을 접합니다. 잘 이겨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잘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 세계 언론과 문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매년 상을 시상하는 상이 있는데 바로 플리처상입니다. 이 플리처상은 이 단연 중에 특별히 사진 작품들이 우리에게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사진의 작품 한 컷 한 컷이 전 세계인들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사진전이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작가들의 헌신과 용기, 사진 한 컷이 주는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한 컷의 사진이 참혹한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 원조를 이끌어내는 사진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한 컷의 사진이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방시설을 움직이는 그런 많은 국가를 움직이는 그런 동기부여로 되게 되는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해가 이 저무는 모습이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국가를 탈출해서 다른 나라 가는 난민들의 모습이고, 네, 마침처럼 이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아이의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또 홍콩에 시위하는 장면들, 이 퓨처상의 장면들입니다. 또 이 재난을 맞았는데 어린아이의 생명을 이 소방관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을, 재반시설을 움직였던 이 한 컷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의 작품들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이 가슴 아픈 사연의 휴먼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의 절망의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들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을 잠시 돌아보아도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소망을 소리내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 역시 행복조차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될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있었던 병자가 있었더라.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수많은 지인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병을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했다. 할렐루야. 야, 병자가 38년 동안 병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병을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우리 한번 5장 9절 말씀 볼까요? 5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늘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획이라도 변없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인생이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보았더니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38년 된 병자는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의 연속이었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다음에 얼른 들어가서 빨리 움직이는 자에게만은 주어지는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도 경쟁사회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서 물이 움직인 다음에 들어가면 낫는 병, 그리고 낫게 되는 현장, 기적의 현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빨리 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의 현장 속에서 앉아있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38년 동안의 인생이 어찌 빨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현장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합니다. 약 110m 정도 가까이 있는 거리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세병호처럼 약 110m 정도 되는 이 호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못이라 말하는데 호수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물을 통해서 공급받는 물이다 보니까 신성하게 여겨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존재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공급되는 신성한 물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올 때 많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소망을 갖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적어도 한 번쯤이면 얻을 수 있는 자리면 되겠는데, 아니 10년쯤이면 최소한 달려가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기다린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 현장이요, 변화와 쇄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나의 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가족의 찬스도 없었습니다.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었으니 기적의 찬스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내년을 기약하며, 그런데 보니까 38년의 세월이 지났던 인생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병이 낫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좋겠는데, 나으면 좋겠다는 조건보다는 나을 수 없는 조건이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을 수 있는 조건보다는 나을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앉을 수밖에 없는, 주저앉아서 서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겠다. 신체적인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찬스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절망의 삶을 고백했던 사람, 매일같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소리하는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스스로 나는 낫지 못한다는 절망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의 가장 열악한 조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도록 만들었던 절망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병자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바로 절망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내가 38년 동안 해볼 것 다 해보았습니다. 보세요, 나에게 기적이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날마다 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의 소리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이 성악가 중에서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이 3대 테너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87년 41세 때에 백혈병을 앓게 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백혈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갑니다. 마음의 희망을 다 잃어갑니다. 이러한 투병 중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고된 삶이었겠습니까? 아픔의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전 재산을 처분하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설립합니다.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백혈병에 걸린 많은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요.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무대를 준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선사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공연 수익금을 절반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재단을 설립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적어도 백혈병이 걸렸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간절히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상처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뢰받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자선을 섬기면서 그의 삶을 올인하며 나갑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절망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모임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 아이들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거나 원하지 않게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의 주변에 찬스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매일같이 절망의 순간이 반복될 때에,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의 한숨이 밀려올 때에 38년 된 병자는요, 그때에 주님이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절망의 늪에서, 그 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단숨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병을 치료했을까요? 남보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30일 동안 고생하며 그 자를 지켰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통의 날을 보내면서 불쌍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낫게 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낫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불쌍해서 그 자를 지켰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답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인간의 어떤 의로움과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만나주신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를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38년의 세월 속에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38년 그때에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나왔어요.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때로는 절망의 현장일지라도 우리를 미리 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할렐루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를 보시고 찾아와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그때의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 그 은혜의 시선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이동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볼 때에 헛걸음이 되어 오늘도 빈손으로 쥐어졌다 해도 절망의 때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뿌리칠 때에도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 어느 누구 살기 바빠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서 홀로 서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현장입니다. 아픔의 현장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 육체가 회복되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의 삶을 바꿔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격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했던 은혜를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달려갈 그 상황 가운데도 미리 찾아와 주셔서 버림받고 외롭고 쓸쓸한 나에게 미리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소개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고 마음을 올려드릴 때 미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